거 아니야? 너 경덕이 아니야? 아, 예, 저기 제가 좀 잘못 알려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여기 시작 볼게요. 왜냐면 3절입니다. 3절 12장 3절.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문제 중에 말하리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이렇게 나와 있죠. 어린 양을 잡는다는 게 10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요즘 현대적으로 보면은 그 맞춰수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아이들에게 그 6월절을 찾는 그런 뭐죠? 그 보물찾기식으로 이걸 꼭 감추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시간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유대인들의 그 6월절이 있는데 그 부분들 말고요. 여기 지금 잡긴 잡는데 이걸 잡을 때 그 10일날 잡아가지고 14일날까지 간직하는 것이 있기도 있는데 성경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간직하는 것이 10일이고요. 잡는 건 이제 14일날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밑에 보면 그럽니다. 뭐라 하냐면 여기 보면 6절이요.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그 어린 양의 회중을 잡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4일날 이렇게 잡는 것으로 하셨죠. 14일날 이렇게 잡는 것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먼저 잡으면 상해요. 그래 안 돼요.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나? 그 사밧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까 규례를 지키는 것도 지키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들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자체가 안식일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죠. 주일은 어떠냐? 주일은 우리 월요일처럼 그냥 거기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거기는 월요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지키는 게 토요일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경우에요. 뭐냐면 버스가 안 다녀버려 그냥. 모든 차가 스톱이 돼버리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뭐 안 해요. 가게요 다 문 닫아버려요. 그냥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전부 다 문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 금요일 오후만 되면 물건을 다 사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다들. 왜 그러냐면 금요일 저녁 때 되면은 문을 그때부터 닫아버리면 토요일 저녁까지 문을 안 열어본다니까 상점이나. 상점 그러죠. 다니는 차들 그러죠. 이러니까 안 돼요. 그럼 교회는 언제 가냐? 우리 기독교는 토요일 날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차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교회에서 운행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이렇게 하지 버스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택시도 잘 안 다녔다고요. 그리고 제가 갔더니 이전에 한 10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요 자동차가 간다. 그럼 사람들이 나서 돌 던졌다고 일한다고 그렇게 정도까지 했었다 그래요. 지금은 좀 세속이 돼갖고 차 다니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버스나 뭐 이런 것도 다 안 돼요. 다 다니지 않습니까? 올스톱을 시켜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만 살지 않고 누가 살죠? 그 전에 살았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사밧이 언제냐? 금요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금요일 날 쉬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토요일 날 쉬고 우리는 주일 날 쉬고 그러니까 3일이 그냥 내내 정신없이 돌아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티가 안 나더라고요. 전혀. 그런데 이제 거기 토요일이랑 금요일은 차이가 확실히 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지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진짜 조용히 다 스톱 시켜버리니까 진짜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참 좋았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참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진짜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무튼 좀 쉬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자 봅시다. 다음에 무교절 15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인데 참 중요합니다. 15절 기출이에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범을 먹을지니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래서 무슨 절기를 지킨다 그래요? 무교절. 무교절은 며칠 지켜요? 7일입니다. 6월절은 하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보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땅에 보면 이제 성경을 지금 계속 이렇게 보더라도 6월절을 7일 동안 지킨다 이런 것도 나와요. 히스기야 시대 때 가보면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분명히 6월절 하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여기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역적으로 밑에는 6월절 하루와 무교절 7일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냥 6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6월절 며칠 지키냐면 48일 지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4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하고 지키니까 위에는 뭐라고 불러요?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래서 여기 또 7일 또 이렇게 넘어가요. 6월절이라는 말을 안 쓰고 아예
무교절 안에 포함돼가지고 여기도 8일이죠. 동일하게 이렇게 지켜요. 이해가시죠? 지역적인 곳 안에서 말이 바뀌었던 것 뿐이라는 거. 그냥 이렇게 6월절과 무교절을 번갈아 혼용해서 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굳이 그 6월절 하루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알아서 그냥 이렇게 혼용해서 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걸 먹는 일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16절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된다. 이거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날 첫날부터 끝날까지인데 다 첫날에도 성회고 마지막 날에도 성회다 라는 거. 이렇게 지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할게요. 네, 나중에 다시 한번 할게요. 또 한 번 혹시 이렇게 지키는 일주일간에 지키는 시간 있는 거 하나 뭐죠? 네, 그렇죠.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있어요. 네,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6월절은 주로 어느 그룹이 지키는 거죠? 출애굽, 출애굽 1세대가 지키는 겁니다. 왜냐면 이들이 경험한 건 뭐예요? 이 기적적인 이 홍해를 갖다 날렸던 것이고, 초막절을 경험한 건 누굽니까? 이건 출애굽, 출애굽 2세대들이 경험한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한테 너희 그거 아니야? 너희 그 6월절에 기적적인 일 10가지 재앙 엄청났다 막 애굽이 막 갈라지고 막 이랬다 그러면 얘들이 뭐라 그러죠? 그게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말아요. 왜죠? 못 봤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피부치로 와닿고 직접 봤고 막 이랬던 1세대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이지. 그래서 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6월절이라는 개념으로 간다면 초막절에서 지키는 출애굽 2세대들은 뭐를 본 거예요?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본 거 아니에요. 예, 문을 열면은 이 텐트 거기 탁 열면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역사하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모든 것들 내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던 모든 걸 역사했던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은 뭐가 중요해요? 초막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6월절인데 신명기나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절기로 그냥 확 가버려요. 신명기는 어느 겁니까? 분명히 출애굽 2세대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초막절 지켜라가 여호수아 뭐 이런 데 나오면 6월절로 가지 않고 다 뭐로 가요? 초막절로 갑니다. 왜? 출애굽이 2세대들이기 때문에. 아셨죠? 네, 자 그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자 볼게요. 자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규례 중에 속하고 지킬 것 중에 하나 쭉 하고 넘어가는데 19절 기출입니다. 자, 이래 동안은 무릇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누룩이 발견되지 않게 하라. 유교물을 먹는 자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다든지 말든지 반드시 뭐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어떻게 된다 그러죠? 끊어진다 합니다. 그래서 타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다 끊어진다. 유교물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반드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하고 내려가서 이제 29절 이렇게 나옵니다. 29절 기출인데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몽땅 정말 당하고 칩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때 30절에 보면 그래요.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그날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심판하셨죠. 애굽에는 엄청난 능력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신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유일신 앞에 철저히 다 부서졌던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쯤 다 이렇게 깨져갖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31절에 보면 그런다. 제가 읽을게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리고 32절에는 너희 말한 대로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딱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딱 하고 나갈 때 어떤 일이 되냐면 35절입니다. 35절 그냥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동안 어떡하죠? 400년 이상 아주 열심히 그들 갖다 부려먹으면서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화스러운 생활 잘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멋지게 살았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어떻게 됐죠? 그지 됐죠? 완전히 그런 거지대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장자족은 다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좀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나가는 게 아니라 뭐라 하죠? 갑자기 문 두들기더니 뭐라 그래요? 저 그동안에 갖고 있던 그 다이아몬드랑 금덩어리 있죠? 그래서 조용히 묻는 거야. 아이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완전히 마음 그냥 좀 그렇죠. 쑥대밭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뺏기고 그리고 몽땅 다 갖고 뭐라 하냐 36절에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그냥 그들 그것도 다 갖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딱 하고 취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 37절 뭐라 그러냐 기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출발한 곳이 어디요? 람셋. 다음에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만이었죠? 60만이. 이때 60만의 기준이 뭐죠? 20세 이상, 60세 이하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으면 분명히 뭐가 돼요? 20세 이상 60세 이하니까 대체적으로 결혼을 대체적으로 결혼했겠죠. 그러면 그의 자녀들의 숫자와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든 숫자를 다 합친다라고 쳤었을 때 약 4배를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4배를 추산을 해요. 60만에서 있는 숫자를 갖다 보면 그래서 조금 뭐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몇만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추산을 보면 약 200만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38절에 보면 뭐라죠?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왔다. 양가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음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기출인데 몇 년 동안이라고요? 430. 전에 했었죠. 꼭 기억하세요. 430년. 다음 41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났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 이런 표현 씁니다. 이것도 좀 줄거놓으세요. 이것도 나온 적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칭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이런 거 나왔어요. 여호와의 군대. 다음 또 아리엘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무튼 다시 할게요. 다 있습니다. 네, 여호와의 군대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지칭 중에 하나예요. 다음에 42절도 기출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밤이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을 이루었던 때가 언제죠? 실제로 여호와의 밤입니다. 밤이라는 것도 많이 나와요. 물론 밤만 그렇게 소중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밤에 잠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럼 잠은 언제 자요? 잠자는 거 없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그 나오죠. 1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엄청난 사역들을 행하세요. 그래서 귀신이나 이런 걸 다 내쫓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내쫓을 때 사람들이 밤에 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사밧이라고 하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저녁 때 모든 또 병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떡하시죠? 다 고쳐주세요. 피곤하시겠어요?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죠. 그때 어떡하세요? 다음날 아침에 보면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신다 그러죠? 기도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피곤하면 또 어떻게 해요? 잔다 이런 표현 없이 어떡하죠? 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많은 교육자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피곤해도 또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또 새벽은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어요. 네, 잘 못 지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 핑계는 어떻게 될 수 없다고 봐요. 정말 좀 놀랐다. 예수님은 인간이었을 때 그 인간의 모습이 똑같이 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인간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과연 뚱뚱했을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예수님 절대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럴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자, 여기서도 보면 이제 여호와의 밤이라 이런 표현 나옵니다. 좀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다시 한번 6월절 규례가 나오는데 이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중요해요. 43절 기출입니다. 뭐라 하냐면 6월절 규례가 있는데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해요. 그러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반드시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다 그러죠? 할례 받으면 먹을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먹습니다. 그 다음에 45절 거류인 타국 통꾼은 먹지 못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옆에서 써놓으세요. 이, 타, 거 먹지 못해요. 이방인, 타국인, 거류민 이 사람들은 먹지 못해요. 그러나 돈으로 산 종도 먹느냐 그것도 아니라 무엇을 반드시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기준이 그겁니다. 즉 뭐냐면 할례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종으로서에 대한 대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에 대한 대우로 바뀌어요. 물론 종으로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46절 기출인데 한 집에서 먹되 고기를 조금도 집 밖에 내지 말고 뼈도 뭐 하지 말라 그러죠? 꺾지 말라. 이거 나옵니다. 뼈가 꺾지 않는다. 이것도 좀 나옵니다.
이걸 갖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았을 때 그 뼈를 꺾지 않는다고 이거를 같이 연결시키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게 뼈를 꺾지 않는다는 건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 48절 뭐라 그러냐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반드시 뭐를 하면 된다 그러죠? 할례. 그래서 무조건 할례가 기준이라는 거 기억만 하시면 돼요. 할례. 다음에 13장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6월 무교절이 이제 다시 한번 얘기 나오는데 무교절 나오는데 자 일단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나온 처음 난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다 뭐라 그러죠? 이게 참 중요한데 내 것이라 그래요. 만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만일 그 피를 바르지 않고 있었을 경우는 그 사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즉 뭐냐면 어차피 이 땅에 있는 큰 재앙 중에 한 가지 첫째 아들은 어쨌든 죽게 되었었는데 그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안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셨죠.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것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내 것이다 라고. 자 그런 다음에 그 첫 번째 있던 사람들이 내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해서 나옵니다. 뭐라 하냐면 4절 기출인데 아비벌의 이날에 너희가 나갔다. 그래서 아비벌 기억하시죠? 아비벌이 몇 월이죠? 이게 다 기출인데 1월입니다. 아비벌. 혹은 바벨론에서는 1월을 무슨 일이라고요? 네,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니산월. 니산이라고 합니다. 1월 기억하시죠? 1월 아비벌이요. 그러니까 아비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몇 월이다? 1월입니다. 그러면 8월은요? 예, 8월. 예, 불월이라고 해요. 8은 뭐죠? 뜨겁죠? 그거 뭐죠? 불.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2월을 뭐라 그러죠? 아비벌. 2월. 수. 예? 2월을 12월. 네, 그 다음에 3월을 시완월 이렇게 얘기하고 4월을요 담무스월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5월을 압월, 그 다음에 6월을 엘룰월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7월을 에다님월이라고 그러고 8월을 아까 말한 데 뭐라 하죠? 불월. 그 다음에 9월이요 기슬월이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나중에 할게요. 10월을 데벳월이라고 그러고 11월을 스밧월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12월을 아달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과 1월이 제일 헷갈려요. 아달월, 아비월 이럽니다. 그래서 아달이 몇이에요? 12. 그 다음에 1월은 뭐라고요? 무조건 아비월 이럽니다. 똑같은 이름이 뭐라고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니산입니다. 니산월. 일본 제품 중에 일본 자동차가 있죠. 뭐죠? 니산 거 있죠. 그랬더니 그 같이 갔던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이스라엘 같이 갔던 목사님이 거기 가서 만났던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 일본 차는 1월 달만 탈 수 있대. 왜 그러냐더니 니산이 돼서. 진짜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진짜 아주 웃기시네. 그런 얘기를 한번 이렇게 했는데 머리 참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시더라고요. 예, 잠원이 와가지고 많이 맞춰주셔가지고. 자 다음에 볼게요. 내 것이다. 자, 5절 동일하게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5절 기출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햇사람, 아모리, 히위, 여부스, 가헤라, 여히 딱 하고 나오는데 이거 보고 뭐라 그러죠? 가나안 5족속 출애굽기 몇 장이라고요? 13장 기억하세요. 예, 다음에 쭉 하고 넘어가서 뭐라 하냐면 8절부터 좀 줄을 그어놓으셔야 돼요. 너는 이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9절에 보면 그럽니다. 8절 9절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네. 강하시다라는 거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탈출시키시려면 강해야 돼요. 빠져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말과 뭐 협력, 대화 이런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 강해야 돼요.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을 갖다가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나오는데 이런 거 보고 무슨 교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교리라고요? 쉐마 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좀 오해가 돼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진짜 쉐마 교리가 어디 나옵니까? 이것 자체가 쉐마 교리가 아니라 어디 나오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6장 4절로 잠깐 갔다 올게요. 잠깐 봅시다.
신명기 6장 4절 보죠. 그냥 암송구절이기도 한데 갔다 올게요. 예, 6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죠.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쭉 하고 나오죠. 그리고 7절이랑 딱 하고 넘어가면 뭐라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내 손에 모으며 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이거 나오죠. 이렇게 붙이거나 손목에 매는 것이 쉐마교리가 아니라 그 쉐마라고 하는 요만 깡통 같은 인형이 깡통이 아니라 요만 쬐끄만 상자가 있어요. 요 조그만 상자를 여기다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그 상자 뚜껑을 딱 열어보면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여기 있는 4절 5절이에요. 뭐가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 사랑하라. 요 구절이 뭐다? 쉐마기예요. 요 구절이 이게 붙이고 다니는 게 쉐마가 아니라 그 구절이 쉐마예요. 들을 쉐마라듯이 듣는다라는 얘기죠. 요 구절이 쉐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은 쉐마교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지금 있다라고만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시 이제 출애굽기 13장으로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3장. 초태생에 대해 좀 나오긴 하는데요. 초태생에 대해서 봅시다. 12절 볼게요. 좀 어려운 문제 나왔습니다. 너는 태에서 난 모든 처음 난 것과 가축에 태어난 모든 처음 난 것을 구별하라. 이렇게 딱 하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초태생 언약이 있는데 그거 좀 써놓으세요. 초태생. 좀 어려운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23장에 나오고 34장에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3장에 나오고 8장에 나오고 또 18장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그림책에 딱 보면 개구리가 이렇게 탁 11조처럼 딱 올라오는 데가 있는데 몇 장이죠? 네, 15장에 보면 여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요게 이제 초태생 언약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그 중에 23장과 18장을 동그라미 해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딱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두 가지는 뭐냐면 열매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즉 뭐냐면 다른 것들은 초태생이 가축이든 사람이든 이렇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와 여기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처음 익은 소산 혹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여기 출애굽기 23장이랑 민수기 18장 거기에 구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나중에 한번 누가복음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괜찮습니다. 넘어가도 될 것 같으니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여기 좀 중요한 게 뭐냐면 12절과 13절이 어려운 문제를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는 태에서 난 모든 것과 내 가축의 태에서 난 처음 것을 구별하여 돌리라. 여호와께 돌리는데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나있습니다. 13절이 또 어려운 문제였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무엇으로 대속을 한다? 어린 양으로.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가 나왔을 때는 나귀 자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린 양이 일 잘해요, 나귀가 일 잘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귀 자체를 또 죽였다가 이게 농업과 모든 일들이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변형이 돼서 한 가지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율법대로 그냥 막 무조건 이렇게 해라. 그래서 나귀를 뭐 죽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다음에 보면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나오면 그런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쭉 하고 내려가서 이제 17절 기출입니다.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어느 땅으로 딱 하고 있었을 때 딱 보낸다라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던 땅이 어디냐 이게 문제가 나왔어요. 어느 땅이죠?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 밑에 있는 이 애굽에서 올라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여기가 다 뭐죠? 완전히
블레셋 지구거든요. 그래서 요리 그냥 직접 올라가면 되니까. 근데 요리를 딱 하고 올라갈 때 이들이 쳐버리면 무서워가지고 어떡한다? 여기 있는 광야나 이런 데 지나면 바로 어떡한다? 그냥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갈까봐 하나님이 이리 인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돌려서 신의 산으로 먼저 거쳐서 그 다음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18절 기출인데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그래서 홍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스라엘 땅이 밑에 보면 이게 다 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나가서 있는 이 강인데 이쪽 가봤더니 진짜 우리나라의 그 제주도도 이렇게 맑은 제주도보다 훨씬 더 맑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바닥이 다 보여요. 정말 이 홍해라는 데가. 그래서 이게 뭐죠? 에시온 게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만드냐면 솔로몬 왕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보내는 그런 것들 보내는 여기가 이제 그 지역이에요. 홍해가 시작이 되는 여기인데 여기를 갖다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 지나갔었을 때 얘기예요. 다음에 뭐라냐면 18절 뭐라냐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나요. 19절부터 기출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다. 왜 그러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너희를 갖다 있을 때 너희가 여기 내 유고를 가지고 떠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장은 몇 장이냐라고 나왔어요. 몇 장이죠? 출애굽기 13장. 그래서 여러분 그림책에 보면 거기 해골 표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죠? 13장에 보면 그것이 그림이 돼 있을 거예요.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 20절입니다. 기출인데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어디라고 그러죠? 에담의 장막을 지니 그럽니다. 그때서부터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더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른 곳이 어디냐가 나왔어요. 어디? 에담 방이에요. 에담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뭐라고 나오죠? 담. 그래서 담벼락에 왔다. 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뭐가 인도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한다. 이렇게 기시하면 돼요. 여러 가지 운운하고 있는 지금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진을 치고 계속 걸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름 기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쳤다 라는 설이 있고 구름 기둥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부분에서만 인도한다. 위에서 이제 구름 기둥이 인도한다. 이런 설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논문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맞더라고요. 그다음 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었더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로따로 구분된 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왜 그러냐면 이게 불이 있을 때 태양빛이 강해가지고 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고 무엇만 보이는 거예요? 구름만 보이는 거고 밤에는요 여기는 태양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불 기둥이 정확하게 보이고 그다음 구름도 거기 같이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성경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이제 멈췄을 때 이렇게 전체 흘러가는 행진이 아니라 진을 치려고 멈췄을 때는 아마 그 모든 진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있을 때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을 거고 그 성막 바로 위에 뭐가 있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다 비출 수도 있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설명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연구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1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이제 홍해에 대해서 나오는데 2절입니다. 2절 또 이것도 기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뭐라 그러죠? 비하히롯.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하히롯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었느냐? 이것도 문제 나왔어요. 어디요? 바다와 믹돌. 자, 그 다음에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랍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홍해를 가보면 이게 추정입니다. 지금도 홍해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추정입니다. 갔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홍해를 가보면 아마 여길 것이다라고 그래요. 근데 좌우에 뭐가 돼 있죠? 이렇게 양쪽이 커다란 절벽식으로 만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다와 믹돌 사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중에 즉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밖에는 못 빠져요. 왜냐면 양쪽에 그 바다 위가 절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바다 앞에 뭐예요? 홍해라고 말하는 게 엄청난 바다입니다. 크게. 그러니까 앞에 뭐밖에 없어요? 바다밖에 없고 이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잘 못 나와요. 여기밖에는 나올 수 없어요. 왜냐면 양쪽이 바위처럼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거기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거기 있으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다시 한번 그들이 따라올 텐데 내가 그때 영광을 얻어 이스라엘 무리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갑니다. 그때 7절 보면 기준인데 선발된 병거 얼마를 가져갔다 그래요? 600대. 그러니까 선발된 병거예요. 그러니까 특수부대죠. 소위 말하는 특공대를 얘기하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 이런 걸 볼 때 이게 이제 그들을 다 잡아오겠다는 확실한 그런 이제 의지를 보면서 나간 것이죠.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냈었을 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셨을 때 이렇게 시작된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딱 왔을 때 어떤 일이냐면 10절에 보면 그래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른지라 애굽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서 아마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기도 자체도 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11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놔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냅둬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때 13절 기출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그러죠? 가로치기라는데 보죠? 구원 꼭 기억했죠? 구원. 이때 구원은 이사야서에서 자주 쓰이는 구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서 구원받는 구원이에요. 예,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구원받아버리는 구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구원시켜 주신다. 이 지금의 환경과 상황에서 구출시켜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거. 그다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시편에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어디 나옵니까? 예, 오늘 이렇게 그 하영기 선생님이 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해서 볼지어다.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세계 뭐 이렇게 10번 세계 높이리라 그래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여기서 나오겠죠? 그게 이거예요. 예, 시편 46편 여기 있습니다. 시편 46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딱 하겁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면 그러죠.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기도만 하고 있지 행동은 안 하죠? 자기도 지금 아마 그런 부분들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니까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러죠. 어찌하여 자꾸 기도만 하고 있냐. 빨리 지금 백성들 걷게 해라. 이런 부분으로 딱 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진짜 딱 하고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20절에 보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까이 못했더라. 이런 표현이 있고 21절이 또 기출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그랬죠 나왔죠? 이 동풍이 중에 가로치기 나온 거 보죠? 큰, 꼭 기억하세요. 큰 동풍이에요. 큰.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말라. 그래서 홍해가 한 번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예, 밤새도록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홍해를 뭐라 그러죠? 우리 영어로? 예, 이렇게 부르잖아요. 레드시라고 그러죠? 아닌가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이렇게 리드시라고 하면 뭐가 되죠? 이 리드가 갈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홍해 근처에 있었던 부분이 다 뭐가 되죠? 갈대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번역을 이렇게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자가 하나 빠진 거다. 레드라는 부분으로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것이다. 이게 리드라는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유주의에서 뭐라 그래요? 그것은 홍해라고 하는 진짜 엄청난 바다를 건너간 게 아니라 뭘 건너갔다고요? 갈대를 건너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에서.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까지 그것까지는 수긍을 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제 복음주의 쪽에서 이제 있었는데 어떤 그 아이가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있을 때 사람도 건너갔던 바다라고 쳐요. 갈대를 건너갔으니까. 근데 이렇게 갈대를 건너갔는데 왜 애굽에 있는 특공대들은 여기서 빠져 죽었냐고. 그렇게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때로는 이제 복음주의가 자유주의에 많이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학자적 자료를 가지고서 얘기했을 때 또 복음주의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걸 멋지게 이렇게 부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자유주의 다 무너지고 다시 또 신자유주의 비슷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해야 돼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좀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슈바이처 그 박사님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30세 될 때까지 그 당시에 엄청난 자유주의가 이렇게 팽배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다녔었던 그 길이나 이런 걸 조사를 다 했었어요. 특별히 그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불투명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이 모든 신학적인 모든 걸 다 부숴놓고 실제로 그 성경에 이적은 없다. 이적이라는 것들을 과장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자료나 근거를 대가지고 이런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신학자들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분이 신학자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것에 대해서 그 가지고 있던 500편 이상의 논문을 자기 방에 다 쌓아놓고 다 연구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썼던 책 하나가 뭐죠? 예수생의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한 권으로 자유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다 박사를 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불투만이라는 사람들이 좀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좀 잠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알버트 슈바이처예요. 그러더니 30살에 그걸 했고 그분이 7살 땐가 뭐 바하를 연주했나 뭐 이랬더라고요. 음악가였었고 그러다가 30살 넘어서 37살인가 됐을 때 의학을 해서 의학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난 이런 것도 싫다고 자기 직접 아프리카에 가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그럼 어떻게 그게 알려졌냐? 이렇게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렇게 아프리카에 있었던 거 어떻게 알려졌냐 했더니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는데 그 고쳐주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런 거 고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여기 뭐 제가 고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독일인님 어떻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있냐? 여기 고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의학자야. 이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바하를 연구했대. 음악가야. 이분이 신학자였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알려졌던 것입니다. 뭐 전혀 몰랐다가 이제 이 본인이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인데 이것도 똑같이 구약에 있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레드시로 번역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갈게요. 쭉 하고 넘어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넘어갔을 때 22절입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뭐가 됐다고 그러죠? 벽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홍해를 이렇게 갈대밭으로 건너간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뭐냐면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그 중간으로 들어왔을 때 27절에 보면 그래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그러나 이제 그들 가운데 엎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밑으로 쭉 하고 내려가 보면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가 그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해서 제일 끝으로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가 다 될 수도 있고 한 가지씩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낙담하거나 기울어졌을 때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었을 때 영광을 받으시죠. 또 하나는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본인의 있던 자존심이나 본인의 가지고 있던 것이 무너졌을 때 그때도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보면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요. 여러분 여기 있던 바로왕이 천국에 갔을지 안 갔을지 저도 잘 모르지만 만약 천국에 있다라고 하면 그가 간증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무엇을 간증할 것 같아요? 자기가 무너졌었던 시간이 언제라고 해요? 홍해에서라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런 얘기 아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10가지에 대한 제한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 요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영광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나도 무너질 때 내 자신이 무너질 때도 그 절대 창피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절대 창피한 거 아닙니다. 아셨죠?
그 중에 또 멋진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바울 선생님 같은 사람 있잖아요.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나 이제 한번 무너진 적이 있죠. 예, 그분이 무너졌던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에 대한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회심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들을 볼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무너진다는 것 자체가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갈게요. 15장은 장제목이 중요합니다. 뭐죠?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라는 것들 얘기해요. 1절입니다. 기출인데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하여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을 때 이럽니다. 꼭 이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탄식시가 있고 승전가와 같은 이 찬양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 중에 하나요. 지금은 찬양시입니다. 그때 뭐라 하냐면 1절 기출인데 내가라고 하는 거, 이거 내가의 동그라미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누가 부르는 거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가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거 노래에 있죠. 그 다음에 뭐라니 2절에도 그러죠. 2절도 다 줄거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만. 3절이 기출입니다. 3절 여호와는 가로치기 뭐죠? 용사. 여호와는 그의 가로치기 또 뭐죠? 이름. 이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 시편, 이 시에 대한 노래 중에 용사 이름 가로치기 나온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노래 있죠?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란자에게. 그러니까 제가 꼭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다 이해 못하더라고. 노래가 있어요. 여호와는 힘과 능력 나의 능력이 되시네 나의 하나님 찬송해 뭐 이렇게 된 찬양이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여기 시편 출애굽기 15장을 보고 그 노래를 이렇게 지은 거예요. 내가라는 말 기억하세요. 근데 이제 또 넘어가서 봅시다. 몇 절이냐면 20절과 21절이 오고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그래서 선지자 미리암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리암 여자 선지자로서 최초에 등록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 나오는 표시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선지자라는 표현을 했었던 거 잊지 마세요.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여인에게 이르는데 소고를 잡고 춤춥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죠. 화답하여 이르는데 뭐라 그러죠? 너희는 자녀가 되는데 너희는의 동그라미 넣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받으셨습니다. 아까 있던 15장의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시며 받아들이 15장 1절에 보면 똑같죠? 근데 뭐만 달라요? 내가라는 말과 너희는 있죠. 그래서 내가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누가 한 말이다? 모세고 너희는 미리암이고 요게 시험문제 나왔습니다. 차이예요. 그 다음에 쭉 하고 넘어가죠. 11절 기출입니다. 11절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출처 문제로 어디냐라고 나왔습니다. 신중에 누와 같은 자 누구니까 이거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신중에 누와 같은 자 누구니까 출애굽기 15장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꼭 찾으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뭐 쭉 하고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다음에 넘어가서 22절로 가볼게요. 이제 여기 있는 10편 넘어가서 22절 15장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22절에 보면 그런다. 뭐라 그러냐면 22절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22절 기출입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어디로 광야를 통과해 간다 그러죠? 수루 광야입니다. 그때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이 얻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루 광야에서 있는데 수루 광야 중에 지명 하나를 찾습니다. 그 장면이 23절 기출입니다. 이것도 마라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어떻다고요? 쓰다. 그래서 마라라는 뜻이 뭐죠? 쓰다예요. 마라라는 뜻이 쓰다라는 거예요. 마라. 그랬을 때 24절에 보면 그래요. 모세에게 백성이 모세에게 뭐 왔다 그러죠? 원망하여 이르되. 그래서 그림책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림책을 보시면 여기 보면 15장에 보면 동그라미를 한 다음에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게 뭐죠? 뭐냐면 망을 하나 쳐놨는데 망자에 동그라미를 했으니까 이게 뭐죠? 원망이에요. 그게 일자를 꼭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원망 첫 번째.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은 것을 원망을 이렇게 해놓고 이자를 해놓으셔야 돼요. 원망 두 번째. 여기도 동그라미 해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원망 세 번째. 그래서 15, 16, 17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세요. 15, 16, 17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15, 16, 17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에 그 다음에 수마의 소속의
오늘. 네, 그 다음에 여기 좀 해봅시다. 자, 동일하게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장인데 여기서 보면 여기부터 12장부터 시작해서 옆에 좀 써놓으셔야 돼요. 일단 그냥 라, 수, 그 다음에 수, 에, 그 다음에 여기 수계, 잠깐만요. 홍해, 그 다음에 수마엘, 홍, 그 다음에 비, 라숙, 숙에, 비홍, 그 다음에 여기다 세 가지 수마엘 이렇게 써놓으셔야 되고 여기가 신, 그 다음에 여기가 르, 그 다음에 여기 없고 시 이럽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2장은 뭐라고요? 람세 숫꽃 시 나오는 곳이에요. 자 람셋에서 뭐가 있어요? 출발. 숫꽃에서 보행자만 60만이. 그 다음에 똑같이 숫꽃 다음에 에단바이 여기서부터 뭐가 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인도. 그 다음에 밑에 비하히롯 바알스론 맞은편에 있는 비하히롯이라고 해서 홍해를 건넜던 거. 그 다음에 여기 홍해의 노래까지. 그 다음 15장은 뭐냐면 수루광야 마라에 왔었고 다음에 어디에 이르를까요? 엘림에 이르릅니다. 그 다음에 16장은 뭐라고요? 신광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또 이르러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매출하기. 다음에 17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르비딤 사건이라고 해요. 르비딤 지역에서 일어났던 아말렉과의 전투. 그 다음에 18장은 뭐라 그러냐면 없고. 그 다음에 19장에 뭐라 그러냐면 시 나오는데 이 시가 뭘까요? 드디어 시내산 도착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제일 첫 번째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광야 땅에 먼저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늘 얘기했던 말은 뭐예요? 3일길을 떠나서 반드시 우리 뭐 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경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 경배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경배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리 인도하신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원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내산에 도착하죠. 19장에. 그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내산에 19장에 도착한 다음에 도착한 시간이 언제쯤 되죠? 이게 도착했을 때 몇 월에 도착한다고 나오는데 대충 3월에 도착한다고 나와요. 자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 20장, 21장, 22장, 30장 쭉 하고 올라가서 신명기 몇 장까지? 40장까지 계속해서 어디에 있다고요? 시내산에 계속 있는 거예요. 약 기간 얼마 동안? 1년 동안, 약 거의 1년 동안 여기 거의 머무릅니다.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 다 쓴 다음에 어디 뒀어요?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20장 정도 다 씁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다 쓰고 일단 민수기 10장 11절에 어떻게 해요? 구름이 떠오르니까 출발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언제까지 있다고? 시내산에 머무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레위기 민수기 다 쓴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에 드디어 출발.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했다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아셨죠? 성경 구조가 그렇게 된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5장 지금 이렇게 딱 하고 가는데 15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홍해에서 건너서 수르광야에 갔었고 수르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해서 마라에 갔습니다. 마라에서는 물이 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원망합니다. 그때 25절 뭐라 그러냐면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 그러죠? 달게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라의 물을 달게 만든 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나무 기억하십시오. 나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26절에 보면 그럽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 한다? 순종하고 그다음 내가 보기에 뭐를 행한다? 의. 가르치게 해놓으세요. 의. 그 다음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그 다음에 내 모든 뭐를 지킨다고 나오죠? 이게 더 중요한데 규례. 가르치게 해놓으세요. 규례. 다음에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가 없게 하리니 나는 너희를 무엇하는 하나님이라죠?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있습니다. 이게 그냥 해석이 그냥 한국말로만 돼 있죠. 이게 뭐죠?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이에요.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이 말을 듣고 나서 27절 어디 가죠? 그들이 어디로 가요? 엘림에 이르니 거기는 뭐가 있어요? 엘림 참 중요한데 물샘 12, 종려나무 70개.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물을 충분히 공급받고 다음 장소로 쫙 하고 이동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일단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출애굽할 때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 도착해서 제일 먼저 받는 게 뭐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 십계명을 받아요. 근데 십계명만 받는 게 아니라 모두 받아요. 24장부터 시작해서 24장부터 시작해서 뭐가 나와요? 성막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있는 율법을 먼저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 성막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고 나서 어디로 다시 가라? 율법을 또 지키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또 실패가 되면 다시 어디로 가라? 성막으로 가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성막이라는 게 결국 예배와 제사 가운데 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회복하는 자가 다시 이걸 또 지킬 수 있도록 만드시는 제도. 출애굽기에 율법만 받은 게 아니라 성막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 대해 여러분들이 몽땅 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또 성막에 대한 부분들도 쉽지 않게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하냐면 또 몽땅 다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예, 갑자기 얼굴이 좀 이렇게 웃음으로 비슷하게 찡그려지는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일단 수고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